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마가복음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묵상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로서 오순절 다락방의 주인이며 바울과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훗날에 바울이 마가를 보고 싶어서 디모데 후서에 만남을 청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경우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전도 및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로서 공간복음에 있어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참고하였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전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3가지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마가복음을 어떠한 관점에서 묵상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 인지도가 높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에 한해서는 신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러한 인식을 반영함과 동시에 정말로 예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인간으로서만 믿는다면 그것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닌 인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까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어서 역사의 한편에 이름만 남겨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러한 분이 있었음을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나 엘리야의 경우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도 우리는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및 하나님으로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얻으신 구원을 믿음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대신해서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육신을 입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묵상할 때 잘 참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전하고 있고 우리가 염두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 구원마저도 위태로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7차례나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온전히 누리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원을 얻음에 있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결국 그리스도는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스라엘을 왕으로나 제사장으로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 혹은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고 남을 위해 섬겨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 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염두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소식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복음은 전쟁의 승리, 왕의 즉위식 등 놀랍고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무언가 놀랍고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이제는 천지창조와 같은 놀라운 주의 사역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등장은 하나님 사역의 핵심이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3이 용서함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두 가지의 감정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감정을 거듭남으로 인한 중생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두 번째 감정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체험해야 되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 우리는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바로 소명 및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주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러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러한 감정 때문에 교제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풍성히 갖기 위하여 주께 바라고 주 안에서 마음껏 발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첫사랑을 떠올려 보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놀라운 복음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회복 및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 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2025년도 한 해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또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가짐으로 많은 사람들과 전도 및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는 정말로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